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엄숙한 법정입니다. 네, 법정이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 악명 높은 사기범이 피고인석에 서 있어요. 근데 판사가 의사봉을 땅땅 두드리더니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을 전면 사면합니다. 잠깐만요. 아무 조건도 없이요? 네,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사기범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안 흘렸다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안 했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는 약속조차 안 했거든요. 와, 그건 진짜 듣기만 해도 당장 이건 말도 안 된다. 전혀 정의가 아니다. 이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요. 청취자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풀려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사과와 반성이 먼저 오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서 용서가 주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으니까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이 견고한 상식을 아주 철저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방금 제가 말한 그 말도 안 되는 순서 있잖아요. 네, 조건 없는 완전한 용서가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완전한 용서가 먼저 주어지는 것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아주 심오한 신학적 문헌이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신과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의 일종의 작동 순서를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칭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사건이랑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7세기의 복잡한 신학 논쟁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청취자님,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의 비밀을 푸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겪는 죄책감이나 내면의 변화 메커니즘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텍스트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바탕에 깔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그 시간적 순서랑 본질적 순서 구분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료를 보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본질적 순서 혹은 자연적 순서라는 표현이 막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텍스트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처음엔 좀 까다로웠어요. 시간적 순서랑 본질적 순서가 다르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냥을 그어서 불을 피운다고 가정해 보죠. 네, 성냥불이요. 성냥이 마찰하는 순간이랑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은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1초의 오차도 없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냥을 그은 행위가 원인이고 불꽃이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같아도 선후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명확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텍스트는 사람이 거듭날 때 회개의 씨앗이나 잠재력 자체는 영혼에 심어지지만 네, 그것이 실제로 밖으로 표출되는 그 복음적 참된 회개의 행위는 반드시 법적인 용서, 즉 칭의가 내려진 결과로서만 나타난다고 논증합니다. 원인이 용서고 결과가 회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용서가 성냥을 긋는 원인이라면 회개는 거기서 피어오르는 불꽃인 거죠. 야, 이거 진짜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말하는 건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사과가 아니라 아주 깊고 근본적인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주 예리하게 구분하고 있죠. 제가 이걸 좀 현대적인 상황에 비유해 볼게요, 청취자님.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 엄청 비싼 TV를 깼다고 쳐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아이는 부모님한테 아이패드를 뺏기거나 막 엄청 크게 혼날까 봐 덜덜 떨면서 잘못됐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하고 우는 아이가 있어요. 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우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아이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그 엄청난 실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덮어주고 오히려 아이를 꽉 안아주었을 때, 덮어줬을 때? 네,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랑 희생을 깨닫고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우는 아이가 있겠죠. 완전 다르잖아요, 둘이. 와, 그 비유를 텍스트의 용어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텍스트는 그 첫 번째 아이의 반성을 율법적 회개라고 부릅니다. 율법적 회개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 말이죠? 맞아요. 공포 때문에 막 억지로 짜내는 반성이죠. 이 율법적 회개는 당연히 용서받기 전에, 그러니까 칭의 이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를 맞기 싫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혼나기 싫으니까 막 싹싹 비는 거잖아요. 근데 텍스트가 집중하는 건 두 번째 아이의 눈물입니다. 벌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부어진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회개.
그걸 복음적 참된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자료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바로 이 복음적 회개는 반드시 용서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만 그 칭의의 결과물로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에요. 진심 어린 반성은 막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서 빵 터져 나오는 결과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결과죠. 근데 청취자님, 텍스트의 논증들을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진짜 더 흥미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참된 회개 자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종의 선행으로 규정하더라고요. 네, 굿워크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성경 예레미야 31장이나 시편 51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 막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설명하던데요. 여기서 텍스트는 그 유명한 도르트 신조의 아주 고전적이고 강력한 비유를 인용합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원리죠. 아, 나무와 열매요. 네, 부패하고 죽어있는 나무에서는 절대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물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예시로 등장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이라는 행위를 먼저 보고 그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요? 그럼 뭘 먼저 보신 건가요? 아벨이라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먼저 의롭다고 받아주셨고 그 사람이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행위가 의미를 갖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로마서 7장 4절도 인용하면서 이걸 영적인 결혼에 비유하는데요. 영적인 결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칭의를 얻고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매, 즉 참된 회개라는 선행을 맺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여전히 막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쥐어짜내는 회개는? 네, 그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일 뿐이라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죽음에 이르는 열매라 선을 하면서도 진짜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네요. 저는 자료 읽으면서 그 은혜의 시장이라는 메타포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아, Market of Free Grace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 이사야 55장 1절을 가져와서 구원의 시장에 올 때 죄인들은 반드시 빈손으로 와야 한다고 막 강조하는 대목이요. 거기가 바로 신학자 사무엘 러더퍼드의 통찰이 아주 빛나는 지점입니다. 믿음이랑 회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딱 구분해 주거든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믿음이라는 건 그저 누군가 내미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빈손을 뻗는 행위입니다. 거기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죠. 네, 그냥 주는 걸 넙죽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나의 전인격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확 수정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주 능동적인 헌신입니다. 일종의 값어치가 있는 행위죠. 아, 그래서 빈손이 아니게 되는군요. 뭔가 내가 가치 있는 걸 들고 가는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내가 널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되죠? 거래가 되는 건가요? 네, 텍스트 표현을 빌리자면 행위의 언약, Covenant of Works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완벽한 반성을 지불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주시오 하는 아주 조건부 거래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님들 마음속에 딱 떠오를 법한 현실적인 의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그 회개가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맨날 자기 자신을 막 끊임없이 성찰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진짜 제대로 회개했나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막 내가 어제 흘린 눈물이 진짜 진심이었나, 내 반성이 용서를 받을 만큼 충분히 깊었나, 이렇게 자기 회개 자체를 계속 저울질하다가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파괴입니다. 심리적 파괴요? 네. 복음은 누구에게나 그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고 초청을 하는데 만약 완벽한 회개가 그 입장권이라면 자기 내면을 진짜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절대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람 마음속에 100% 순수한 동기가 어딨어요. 막 이기적인 마음도 섞여 있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모순을 못 박아버립니다. 와, 쐐기를 박는군요. 네.
네가 얼마나 미안한지 완벽하게 증명해보라.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진짜 숨이 턱 막히는 논증이나요? 청취자님, 그럼 이제 이 신학적인 논리를 넘어서 이 작동 순서가 인간의 감정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막 폭발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추상적인 교리보다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는 게 훨씬 와닿으니까요. 맞아요. 텍스트에 누가복음 7장에 유명한 일화가 등장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여인 이야기요. 이 심층 탐구의 감정적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막 발을 씻죠. 네, 엄청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한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한 것은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아,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가 16세기 신학자 캠리체의 주석을 인용해서 이 문장의 인과관계를 아주 예리하게 해부한다는 겁니다. 아, 저 그 문법적 분석 진짜 기가 막혔어요. 용서랑 사랑의 시제를 완전히 분리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캠리츠는 그 동사의 시제에 쫙 주목을 하는데요. 용서받았다는 이미 완료된 과거형이고 사랑할 것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아예 다르군요. 네, 얼핏 들으면 여인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막 사랑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오해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익히죠. 저렇게 정성을 쏟으니 용서해 주시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논리적 순서는 완전 그 반대였습니다. 여인의 그 엄청난 사랑과 헌신의 행위는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탕감받았다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깨달은 결과로 막 터져나온 것이란 뜻이죠. 와, 그러니까 여인이 쏟은 눈물이랑 향유는 판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어떤 뇌물이나 협상 카드가 전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그냥 이미 내려진 무죄 판결문 앞에서 막 감격해서 무너져 내린 눈물이었던 거군요. 텍스트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3단계로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첫째, 텅 빈 손으로 완전한 용서, 즉 칭의를 받아들인다. 빈손으로 받는다. 네. 둘째,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그 압도적인 용서가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이 생겨나고. 셋째, 그 사랑이 비로소 자신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막 혐오하게 만들고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완성해낸다. 이렇게요. 자료에 진짜 시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믿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인다. 이거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아, 에다멘타인 할트를 녹인다는 그 표현이요? 네.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막 윽박지르고 정죄하는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부수는 게 아니라 너의 빚이 모두 탕감되었다는 그 선언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서 눈물의 샘을 확 터트린다는 거잖아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텍스트가 이걸 단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쫙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임을 구약의 약속들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구약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명확하죠. 내가 내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이미 도말하였으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아, 여기서도 도말하였으니가 완료형이고 돌아오라가 명령형이네요. 정확합니다. 에스겔 16장이나 36장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맑은 물을 뿌려서 백성을 쫙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먼저 씻어주시는군요. 그러면 그 용서를 먼저 경험한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의 과거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를 막 한탄하고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먼저 씻어주심, 그 다음이 스스로 돌이킴입니다. 완전 철저한 선후 관계네요. 여기서 청취자는 로마서 4장 5절에 아주 유명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적어도 막 경건해지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노력하는 자를 의롭다 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텍스트가 말하는 이 경건치 않다는 건 도대체 법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 텍스트가 법정적인 은유를 아주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다는 말은 단순히 막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당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정 앞에서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합법적인 의가 단 1%도 없는 아주 완벽한 영적 파산 상태를 의미하죠. 완전 파산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네,
내 눈물, 내 반성, 내 도덕적 결단조차도 내 과거의 범죄를 속죄해주거나 천국의 입장권을 사주기에는 막 턱없이 부족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와, 휴지 조각이요? 오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나를 덮어줄 수 있다는 철저한 영적 파산 선고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들도 지금쯤 저랑 똑같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삐딱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런 대가도 안 치렀고 내 반성조차 필요 없이 완전 파산 상태에서 100% 완벽하게 용서를 받았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천국행 티켓이 완전 확정되었다. 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아싸, 나 영원히 용서받았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대충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일종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시군요. 그렇죠. 법적으로 재판이 완전히 다 끝났고 영원히 무죄라면 도대체 왜 성경은 이미 용서받은 신자들한테 계속해서 피곤하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텍스트의 후반부는 바로 그 방종의 위험을 딱 차단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어떻게 차단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칭의 이후에 신자가 하는 회개는 그 법적인 무죄 지위를 얻어내거나 유지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얻은 지위는 영원하죠.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네요. 네. 텍스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콤하고 기쁜 확신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달콤하고 기쁜 확신이요. 아까까지는 막 법정, 무죄 판결 이런 법적인 용어였는데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용어로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재판관과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프레임이 싹 전환되는 겁니다. 아하, 아버지와 자녀요? 내가 이미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내 영혼이 깊이 누리고 그 평안을 일상에서 계속 확신하기 위해서는 복음적 회개라는 영적인 훈련과 호흡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이나 지위는 변하지 않지만 관계의 친밀함은 내가 죄를 지으면 가려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아버지의 징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징계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막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재판관의 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내려지는 거죠. 혼내는 거네요. 사랑해서. 네. 이 부성애적 징계는 자녀가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모든 징계조차도 그를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깊숙이 품어안기 위한 사랑의 과정이라는 점이죠. 와, 텍스트의 마지막 결론부 논리도 정말 묵직했어요. 믿음과 회개가 단지 죽어서 미래의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나 입장권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탁 선언하는 대목이요. 만약 거룩한 삶이나 회개를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막 비용이나 수단으로만 가르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시 그 두려움에 떠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 맞기 싫어서 억지로 반성하는 그 첫 번째 아이처럼요. 그렇죠. 텍스트는 거룩함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영생이며 신자가 누려야 할 행복의 주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살기 위해서 막 억지로 쥐어짜내는 반성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어지고 꿈틀거리는 생명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호흡,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룬 내용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우리는 오늘 잘못했어, 사과할게, 그래 용서해줄게 하는 이런 인간의 얄팍하고 계산적인 인과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압도적인 은혜의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혁명적인 논리죠. 조건 없는 완벽한 용서가 먼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 충격적인 은혜로 인해 꽁꽁 언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폭발적인 사랑이 터져나오고 그제야 비로소 삶의 방향을 확 돌이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거룩한 작동 순서 말입니다. 이 17세기의 오래된 신학적 텍스트가 주는 통찰은 단지 막 종교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우리 현실에도 아주 깊은 적용점이 있죠. 인간의 가장 깊고 진실한 내면의 변화는 막 윽박지름이나 두려움 혹은 네가 잘하면 사랑해줄게라는 식의 조건부 보상 체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철저하게 조건 없음을 경험할 때만 인간은 변한다는 거죠. 네,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깊은 심리학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 이런 약간 도발적인 생각을 하나 탁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영혼의 작동 순서를 우리의 현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현실 세계로요? 우리가 구축한 이 현대사회의 시스템, 특히 인터넷 공간의 그 캔슬 컬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막 끝없이 정죄하고 완벽한 사과문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과조차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막 난도질을 하죠. 맞아요. 용서의 부스러기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피를 말리는 그 율법적 회개만을 아주 잔인하게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텍스트의 주장이 옳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인간의 갱생과 변화가 오직 조건 없는 용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정의라고 굳게 믿으며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 단조의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타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내게 상처 준 사람이나 인터넷 속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청취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